오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는 성도와 제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그들의 거절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핍박과 거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나를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존경과 신뢰를 담아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존경과 신뢰를 담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일꾼과 종으로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품어주고 계시고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시리온은 로마의 아주 작은 가치의 돈을 상징합니다. 참새 역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을 상징합니다. 즉 참새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동물이 아주 작은 가치의 돈으로 사고 팔리는 상황과 이 작은 미물이 그물에 걸리거나 땅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 역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참새의 생사 여부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사 여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가락이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믿는 성도요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작은 참새보다 인간이 귀하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주 흔하게 참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흔한 참새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전능자와 한계자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더욱 깊고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자녀의 머리털 숫자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털의 숫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자녀의 마음의 상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몰라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속 깊은 한숨과 아픔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엄마가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 넣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전쟁이고 때론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동시에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또한 그러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2배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록 믿는 성도들의 인생길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가장 좋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가르침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셔도 그 선물을 왜곡하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왜곡함이나 변질함 없이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것들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면 무조건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거나 의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좋아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건이 되고 근거와 이유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책임지고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작은 미물의 생존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이 없는 은혜로 주관하고 계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의 길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전혀 다르게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지만 나의 뜻과 정반대로 이를 이루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도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의 이른 죽음은 주변 이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냥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감옥에서 구해냅니다.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도 야고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기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여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의 경우 베드로의 사람을 인하여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아도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잘 안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도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성도들이 죽으면 장례식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 자신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최악이라고 여기는 상황인 죽음을 통해서도 교회와 성도를 유익해 하시고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가장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도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 또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